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호국 보훈의 달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6월달이 호국 보훈의 달이란 건 대부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호국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나라를 지키고 보호한다는 뜻이고, 또 보훈이라는 말은 공훈에 보답한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지키고 보호했던 그런 분들의 공훈에 보답하는 달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고, 이런 달의 핵심인 날이 바로 내일 모레 현충일이지 않습니까? 현충일입니다. 말 그대로 충성을 드러내는 날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충성은 앞서 기도에도 해주셨지만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 숨진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충성을 드러내는 날이 현충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이에요. 이렇게 세상은 나라를 위한 충성을 잊지 않고 잘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일을 정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충일이라고 부르지만 다른 나라에서로 따지면 메모리얼 데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높여주는 그런 날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 노력에 동참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6월 한 달에, 또 특별히 6월 6일 현충일은 정말 그 충성된 헌신에 대해서 알아주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하루 쉬는 날 정도로 공휴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끔 제가 어머니 얘기를 했는데 가족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1남 3녀 중 막내입니다. 셋째 딸인 것이죠. 6.25 전쟁이 발발하고 오빠가 전쟁에 참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오빠는 저에게는 외삼촌이 되는 것입니다. 외삼촌께서 6.25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6.25 전쟁에 치열한 전투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 꼽으라면 빠지지 않는 것이 백마고지 전투일 것입니다. 보시는 대로 전략 요충지입니다. 철원 쪽인데요, 위쪽으로 아래쪽으로 요충지가 되는 것이고, 특별히 이곳은 왜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냐면 휴전을 앞두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휴전이 되기 전에 조금이라도 더 땅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승리했다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백마고지 전승비가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대로 휴전선이 이렇게 좀 오른쪽으로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더 위쪽으로 올라갔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저희 외가 쪽에서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백마고지 전투에서 어머니 오빠가, 저희 외삼촌이 전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사했습니다. 어느 날 집에 있는데 전사 통지서를 받게 되었다고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전사 통지서를 받는데 이상한 건 그 동네에 여러 집이 전사 통지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집하고는 다르게 유해가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집은 유해와 함께 전사 통지서가 왔는데 저희 외가에는 유해 없이 그냥 전사 통지서만 왔다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는 가끔 제가 어릴 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오빠가 살아있지 않을까? 우리 오빠는 똑똑해서 그 와중에도 살아있지 않을까? 그랬습니다만 지금으로 치면 보훈처에서 이렇게 보상을 받고 했기 때문에 전사가 확실한 거죠. 시간이 한참 흘렀습니다. 한참 흘러서 얼마 전에 제 동생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방부 유해 발굴 감식단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사업이 진행된대요. 그게 뭐냐면 6.25 전사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시료 채취 사업이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보시겠지만 우리 가족과 친지 중에도 호국 영웅이 있나요? 라고 하면서 친외가 8촌 이내의 친인척 중 6.25 전사자 유해를 찾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유전자 시료 채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저랑은 삼촌 관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생들이 저보고 하라는 겁니다. 저보고. 근데 제가 좀 시간이 없어가지고 못하고 있는데 가능하면 시간을 내서 한번 시료 채취에 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맞는 그런 유해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나라를 지키기 위한 충성과 희생을 세상은 더욱 잘 기억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계속 노력해요. 그래서 이런 조치까지 취하면서 시료 채취를 통해서 유해를 연결시켜 주려고 그렇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한국인이라면 한국인으로서 이 노력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헌신한 그분들의 수고의 기억과 그분들 수고를 기억하고 감사를 멈춰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는 한국인으로서의 얘기인 거죠. 그렇다면 신앙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 그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으로서는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을 잘해야 되는데 신앙인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삶이 나라를 위한 것인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한다, 이런 말입니다. 지난 가정의 달에 제가 드린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세상의 어린이날과 어린이 주일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버이날과 어버이 주일은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세상의 어린이날을 어버이날을 대하는 것과 우리가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다른 부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처럼 세상의 호국 보훈의 달의 의미와 다른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의미와 나라를 위한 태도를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역대하 말씀입니다. 참 오랜만에 제가 역대하 말씀을 드리는데, 이 역대하는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긴 내용이지만 세 부분으로 딱 나눠져요. 일단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0장부터 36장 21절 거의 마지막까지는 남유다 20명의 왕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마지막 두 절 36장 22, 23절은 고레스 왕의 조서를 통해서 돌아가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게 역대기의 세 부분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은 이 첫 번째 부분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7장이니까요. 솔로몬 왕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7장은 솔로몬 그 성전의 낙성식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솔로몬 성전이 완공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 준비했지만 결국에는 아들 때에 완공이 되었고, 그 완공과 관련돼서 낙성식을 진행하는 거예요. 4절 5절을 보십시오. 이에 왕과 모든 백성이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리니 솔로몬 왕이 드린 제물이 소가 22,000마리요 양이 12만 마리라. 이와 같이 왕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전에 낙성식을 행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엄청난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낙성식을 이제 행했습니다. 특별히 7장에 보시면 낙성식 관련 일들이 7일 동안 진행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장 8절을 보세요. 그때에 솔로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7일간 그렇게 성대하게 낙성식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기뻐하면서 돌아가는 걸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7장 10절 보세요. 백성이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더라. 일주일간의 낙성식 그 행사들이 모두가 즐거워하면서 다 끝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후입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낙성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는 솔로몬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완공해서 낙성식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이건 내 성전 아니야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 성전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2절 보십시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이 성전을 나에게 제사하는 성전으로 삼았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공식 인정하셨다는 거죠. 공식 하나님의 성전으로 인정하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뭐냐면 약속을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약속을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장 14절의 말씀은 바로 이 약속과 관련된 말씀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낙성식이 진행되고 하나님께서 공식으로 인정하시고 그런 다음에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약속의 전제가 되는 상황을 먼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전제를 먼저 말씀하세요. 13절 보십시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라고 하면서 이 전제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가뭄의 피해, 메뚜기 재앙의 피해, 전염병의 피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라에 큰 어려움이 발생할 때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지금도 이 재앙들은 큰 거지만 이 고대 근동 시절의 이 재앙들은 엄청난 큰 어려움일 거예요. 나라에 큰 어려움이 생겼을 때를 전제하고 오늘 본문 7장 14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라고 했습니다. 일단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라 그랬습니다. 아무나에게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에게 나라의 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면이라고 했습니다. 회개하면 이런 말이죠. 잘못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그럼 그 잘못에 대해서 돌이키면, 악에서 떠나면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면 했습니다. 겸손하면 이런 말이죠.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낮춰서 겸손한 자세를 유지하면, 거기에다가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간구하면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은혜를 간구하면 이랬어요.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를 갖추고 그리고 은혜를 간구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는다 그랬습니다. 그 간구를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또 그들의 죄를 사하신다고, 용서하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것은 그들의 땅을 고치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땅을 고치겠다고, 나라의 어려움으로부터 건지신다는 그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다. 앞서 나라의 어려움이 뭐였습니까? 가뭄, 그리고 메뚜기 재앙, 전염병 같은 엄청난 어려움이었는데, 그런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하나님의 백성이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겠다고, 땅을 고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나라를 생각하며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면 바로 오늘 본문이 알려주는 이 모습일 것입니다. 죄로부터 돌이키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모습, 이 모습을 행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 모습을 갖추며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인 행동을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고 싶습니다. 혹시 그런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여러분, 시작은 회개와 겸손과 간구여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건너뛰고 적극적인 모습으로 가서는 곤란한 거예요.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잘못을 회개하는 것부터 먼저 하셔야 되고요,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리고 나름의 행동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신앙인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그렇죠? 신앙이 없는 사람들도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달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 오래된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을 그냥 글로 굳이 표현하자면 신학과 실천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배웠는데 그 신학이 어떻게 실천하고 연결될까? 어디까지 실천해야 되냐? 어떻게 실천해야 되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좀 더 다르게 얘기하면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하는가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 어려움에 대해서 내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냐 말아야 되냐, 어디까지 해야 되냐는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영화 미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영화 음악으로 더 유명하잖아요. 넬라 판타지아, 그 굉장히 유명한 음악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영화의 핵심은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에 두 사제의 모습으로 이렇게 대조하면서 영화의 메시지를 주잖아요. 이렇게 칼로 저항하는, 무력으로 저항하는 사람과 십자가를 들고 그냥 평화의 행진을 하는 두 사제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어떤 것이 옳은지 이 영화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하게 해요. 왜냐하면 이 영화 속에서는 답을 주지 않습니다. 두 사람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맞을까요? 알고 있는 것을 어디까지 적극적으로 실천에 옮겨야 될까? 그걸 고민하게 만드는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꼭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언급되는 인물이 하나 있어요.
본헤퍼라는 목사입니다. 이 본헤퍼는 독일 고백교회에 소속되어서 히틀러를 암살하려고 시도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암살이 실패해서 결국 교수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독일이 항복하기 한 3주 전에 안타깝게도 교수형에 처해지게 되는데, 근데 이 본헤퍼가 적극적인 행동과 관련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텐데 그 말을 제가 그대로 한번 옮겨와 보겠습니다. 본헤퍼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제정신을 잃은 운전자가 폭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누구를 말할까요? 히틀러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을 잃은 운전자, 그가 폭주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해치고 있다. 이 폭주를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부득불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는 미친 사람이 모는 차에 희생되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것만이 목사로서 나의 과제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미친 사람의 운전을 중단시키는 것도 바로 나의 과제다. 이해가 되시죠? 그죠? 자꾸 그 미친 운전사가 사람들 치고 다니니까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장례만 치르는 건 아니지 않느냐, 저 운전사를 끌어내리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니냐고 이제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서 표현하고 실제로 본인도 그렇게 행동을 하게 됩니다. 물론 실패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지만, 제가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 여러 행동에 나서는 신앙인들이 자꾸 이걸 인용하는 거예요. 본헤퍼 목사도 이렇게 얘기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좀 단호하게 말하고 싶은 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부터 순종하고 있는지 체크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부터 순종하고 있는가,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로,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러면서 행동에 나서는가 묻고 싶다, 이런 말입니다. 아마 본헤퍼 목사는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제껴놓고 그냥 운전사만 끌어내리려고 한다든지 뭐 그런 폭력적인 것만 사용해도 된다든지 이렇게만 적용하면 곤란하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시겠지만 때로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기도 하지요. 근데 또 때로는 적극적인 행동이 도리어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가져야 될 관심은 적극성의 정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히 주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답답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해도 나는 좀 적극적으로 하고 싶은데 그냥 뭐 회개하고 겸손하라 그러고 그게 답답하게 보일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죄로부터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서 간구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만 하나님의 도움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으로 적극성을 논해야 되는 것이죠. 행동을 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답답함이 다른 곳에도 있어요. 고린도전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게 정말 보기에 미련한 것처럼 보인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답하고 미련해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 나라가 어려운데 어떻게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간구를 들으시고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신뢰하시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적용점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서 신앙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살기 원하신다면, 그렇다면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 바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번 주위를 보십시오. 나라에 대해 걱정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있고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나라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여러 이슈들을 두고 나름의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A라는 이슈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B라는 이슈에 대해서 계속해서 걱정하고 또 걱정합니다.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저도 나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출산율을 걱정합니다. 인구가 주는 것을 계속해서 걱정합니다.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걱정한다, 이런 말이에요. 걱정한다고요. 그리고 때로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여겨서 실천으로 옮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걱정에서 멈추지 않고 어떤 그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걱정은 하면서도 그 걱정을 해결할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기도 합니다. 걱정은 해요. 늘 걱정하는데 그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무런 노력도 안 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이런 말입니다. 자, 신앙인으로서 나라를 위해 어떤 것을 하며 기여하고 싶어 하신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먼저 말씀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걱정, 그 어려움이 해결되길 바라신다면, 그렇다면 먼저 말씀에 순종하길 바란다, 이런 말이에요. 미국 유학 중에 있었던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유학 중에 종종 접한 한국 뉴스가 있습니다. 신기한 건 한국에 있을 때보다 유학 중에 한국 뉴스를 더 많이 봅니다. 저도 지금 이렇게 살면 가끔 포털 사이트의 제목 정도만 보고 지나갈 때가 많은데, 그때는 그냥 어떻게 한국에 무슨 일이 있나 뉴스를 보고 또 보고 하는데, 근데 종종 접한 뉴스가 뭐냐면 한국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뉴스였습니다. 이러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전쟁 난다고 했다는데 뭐 그런 뉴스를 계속 접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유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한인 학생들끼리 모여서 얘기합니다. 의견을 나누는데 그 의견은 두 가지로 딱 정리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으로 간다는 입장이고, 또 한 사람, 또 다른 편은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시기에 미국에 있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입장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떤 입장일 것 같습니까? 위일 것 같습니까? 아래일 것 같습니까? 답을 하셔야죠. 웃으시면 어떡합니까? 위일까요? 아래일까요? 그럼요. 아래였으면 제가 이 얘기를 아예 꺼내지도 않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한국 간단 말이에요. 내가 예비군 훈련 다 마쳤지만 그래도 내가 간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부끄러운 모습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일단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고요. 대화를 나눈 사람들 다 목회자들인데, 전도사 목사들인데, 말씀에 순종하려는 어떤 말과 행동도 거기에는 없었다는 거예요. 나라가 어렵다고, 전쟁이 날지도 모른다고 하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말을 하는 사람도, 행동을 하는 사람도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특히 한국으로 간다고 한 나는, 저는 어떻습니까? 간다고 한 것만으로, 가지도 않았습니다. 전쟁이 안 났으니까요. 근데 간다고 한 것만으로 안 간다고 한 사람을 무시하고, 제가 좀 더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도덕적 우위를 차지했다, 이런 말이에요. 말로만 아니 전쟁 나는데 나라를 지키러 안 간단 말이야? 라고 이렇게 제가 비판하고 깎아내리고 무시하고 하면서 나름 저 스스로가 높아진 것처럼, 그래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 우습지 않습니까? 정말 우스워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나라를, 이 대한민국을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세요. 또 나를, 이 나라에,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 태어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이 되신 분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를 이 나라의 국민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이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나라가 걱정될수록 하나님 말씀에 먼저 순종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할 일이다, 이런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내 속에 있는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회개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죄악으로부터 돌이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이 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함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죄를 회개하는 게 나라와 무슨 관계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죄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는 것도 나라를 위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정결함을 힘입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정결하게 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요즘 그 새벽 예배 때 제 순서에 시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최근에 봤던 시편 34편 말씀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했다라는 말은 자신의 죄를 아파한다는 말입니다. 내가 왜 이런 죄를 지었을까? 왜 이런 잘못을 했을까? 그를 아파하고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은 가까이 하신답니다. 그리고 충심으로, 정말 진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먼저
회개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정말 마음이 상한 자가 되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가 되는 것이 만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교만을 완전히 버리시고 겸손한 태도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나라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겸손한 자세를 가지는 게 이게 나라와 무슨 관계 있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위해서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된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지 않는 태도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바꿔 얘기해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태도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습니까? 잠언 말씀을 보세요. 진실로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죄를 돌이키는 회개하는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구원하신다고.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 회개하시고 겸손한 태도를 갖추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회개와 겸손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찾고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간구해야 돼요. 나라의 구체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간절하게 기도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말입니다. 가뭄과 메뚜기 재앙과 전염병 같은 그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통으로 생각하는 어려움도 있을 거고 각자 생각하는 어려움도 있을 텐데 그 어려움을 걱정만 하고 있으면 곤란하잖아요.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겠다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회개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그리고 해결해 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고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서 한국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편으로요,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으로서 말씀에 순종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한국인이기도 하면서 신앙인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둘 다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충성하고 헌신한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일도 하지만 신앙인으로서 나라를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고 또 간구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714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있었는데 그 선교단체에서는 어떤 특정 요일에 아침 7시 14분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그렇게 정했습니다. 7시 14분에 기도하자고. 왜 그럴까요?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런 말입니다. 어떤 모임은 7월 14일 날 나라를 위한 기도를 정하기도 하고 합니다. 여러분, 어떤 모양으로든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보십시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714 기도하면 여러 모임들, 개교회 모임, 또 연합체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이제 우리도 이 말씀을 알았으니까 714 기도 같은 기도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한마디만 덧붙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 교회 목표로 이웃사랑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이 감동할 때까지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라고 그렇게 목표를 정했는데, 이 회개하고 겸손한 태도로 나라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하는 거, 이게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 나라, 이 이웃이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게 바로 이웃사랑의 실천이라고도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좀 순종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나라 사랑의 그 마음으로, 나라 사랑으로 이웃사랑을 꼭 실천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역대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를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어려울수록 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하시고 정말 신앙인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알려주신 대로 나의 죄부터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그것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어려움을 해결해 줄 것을 구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말씀에 꼭 순종해서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